오늘은 저희가 영적 성장의 길 6번째 시간으로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13절을 통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징계를 통한 성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이제 히브리서를 받아본 당시의 성도들이 영적 싸움을 싸우고는 있었지만 지난 시간에 살펴보면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는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이들이 왜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는지, 그리고 이들이 그렇다면 어떻게 또 신앙의 견딤과 성수 이루어가야 하는지 권면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성도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징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지금까지 피 흘리지 않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던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들이 징계에 대해서 잊었기 때문이다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종종 전쟁 영화 같은 데 보면 막 상대편에서 총을 막 쏩니다. 그 빗발치는 이 총알이 막 쏟아지는 가운데에 그 지휘관이 돌격! 하면 병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뛰어나갑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저는 그런 장면을 볼 때마다 총알이 막 날아오는데 어떻게 앞으로 돌격을 할 수 있을까? 나 가다가 죽을 것 같은데요 하고 안 갈 것 같은데 전쟁 상황에서는 갑니까? 안 갑니까? 가죠. 더 신기한 장면이 있는데 고대 사회는 오늘날하고 전쟁 방식이 달랐어요. 그때에는 정정당당하게 싸워야 한다. 이게 동서양이 똑같았어요. 예를 들면 중국에서는 숫자가 많은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숫자가 적은 군대를 가지고 나라를 지키려 하다 보니까 어떻게 지킬 수 있느냐 서로 상의를 하게 됐어요. 그때 장군 중에 하나가 상대편이 강을 건너왔을 때 그때 공격을 하면 상대는 강을 건너오느라고 아무래도 지쳤기 때문에 우리가 적은 수를 가지고도 이길 수 있습니다라고 건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역사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 왕이 대답을 하냐면 그것은 정정하지 않다. 정정당당하지 않다. 그들이 다 물에서 건너오고 그리고 나서 정정당당하게 그때 싸움을 해야 한다. 그리고 전쟁에서 패배합니다. 그게 그 당시 사람 생각이에요. 서양에서는 총이 개발된 이후에도 그런 식의 전쟁이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서양 영화, 옛날 이제 좀 영화 보면 총을 들고 양쪽에서 딱 섭니다. 쫙 대열을 갖춰서 딱 서요. 그리고 한 걸음 앞에 나와서 빵빵빵 쏩니다. 그러면 상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피하고 숨는 게 아니고 가만히 서서 총을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이 그 총을 맞는 동안 그 뒤에 줄에 있는 사람들이 장전을 해가지고 그 다음 사람이 총을 쏩니다. 그러면 여기에 사람들이 또 뭡니까? 총을 가만히 서서 맞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총 맞고 쓰러져요. 그럼 그 다음 사람들이 또 나요. 지금 생각하면 지금 이게 어떻게 이렇게 전쟁을 하냐 했더니 당시에는 뭐 은폐, 엄폐라고 해서 몸을 숨기는 것을 어떻게 보면 부정직하다라고 생각했어요. 목숨을 거죠. 사람들이 왜 도망을 안 치고 그렇게 서 있을 수 있을까요? 지금 내가 총 쐈으면 다음 내가 총 맞을 차례예요. 그럼 빨리 숨든지 도망을 해야 되는데 왜 그 군인들은 그 자리에 탁 서서 총을 맞았을까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바로 지휘관이 갖고 있는 전쟁 중에 즉결 심판 때문에 그렇습니다. 총알이 날라와도 돌격 앞으로 했을 때는 가야 되는 거예요. 가지 않으면 뭡니까? 그 자리에서 이 재판을 생략하고 지휘관이 즉결로 사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병사의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앞에서 총알이 막 날아오고 있지만 앞으로 나가는 게 뭐예요? 지금 가까운 데서 내 머리에 총을 겨누고 쏘는 그 사살보다는 이 총알을 피해서 어떻게든 앞으로 가는 게 낫다라는 판단을 하게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총알이 막 날라오는데도 돌격 앞으로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드리냐면 이 사람들이 용기가 있어서 남들보다 겁이 없어서 돌격 앞으로 합니까? 아니죠. 계산을 하는 겁니다.
내가 앞으로 나가는 게 낫냐, 아니면 못 간다고 여기에 숨거나 버티는 게 낫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람은 결국 어떤 것이 더 무거운가, 어떤 것이 더 두려운가, 그것을 계산하고 판단을 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이 성도들이 고난과 박해를 받는 중에 왜 피 흘리기까지는 싸우지 않았는가? 신앙을 지키고 또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피 흘리기까지 신앙생활을 안 했던 이유는 어디 있어요? 징계가 있다는 것을 잊었기 때문이라고 오늘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가 있다는 사실을 잊었다. 오늘날 사회는, 오늘 우리 사회입니다, 하나님의 여러 성품 가운데에서도 사랑이나 은혜가 많이 강조된 사회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이름 중에 사랑, 은혜 들어간 교회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러나 진리, 공의, 정의라는 이름이 들어간 교회는 사실 몇 개 되지 않습니다. 이 뭘 보여주냐면,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도 우리 사회의 시대가 바라보고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건 뭐예요? 사랑과 은혜, 용서 같은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물론 사랑과 은혜도 있는 분이지만 동시에 뭐도 있는 분이에요? 공의와 정의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사회, 이게 뭐 그런 교회를, 이름을 갖고 있는 교회들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시대의 사람들의 의식 속에 그게 더 많이 강조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시대의 부작용은 뭡니까? 돌격 앞으로! 라고 외쳐도 하나님, 나 무서워요, 안 갈래요 하는 성도들이 많다는 거예요. 피 흘리지 않기 원하는 성도들, 무서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성도들이 많은 시대. 어차피 하나님 나중에 용서를 해줄 거야, 은혜로 또 사랑으로 나를 봐줄 거야 라고 생각하며 나는 못 가요 하나님 하고 있는 시대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시대는 뭡니까? 하나님의 징계를 잊은 오늘 히브리서의 이 독자들과 비슷한 상황 속에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징계를 통해서 성장하게 하시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함께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영적으로 균형 있는 이 성장이 되어지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으로 징계하신다. 우리가 좀 먼저 살펴볼 것은 징계와 심판의 차이입니다. 징계와 심판이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상당히 비슷해 보입니다. 둘 다 뭔가를 잘못했을 때에 그것에 대한 어떤 벌을 받는 것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징계와 심판은 굉장히 비슷해 보여요. 그러나 징계와 심판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징계란 오늘 이제 본문에서 여러 번 계속 반복되는 단어죠. 이 파이데이아라는 이제 헬라어가 쓰였는데 이 단어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뜻은 교육하다, 훈련하다. 그래서 이 파이디온 하면은 이제 어린 아이들 가르쳐요. 아이들. 그러니까 아이들을 가르치고 교육하는 것에 이 같은 어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징계란 교육이고 가르치고 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반면에 이제 심판, 히브리서 10장 27절에 이제 심판이라는 이 단어가 나오는데 크리시스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뜻은 뭐냐면 분리하다, 결정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징계란 것은 교육하고 가르치는 게 목적이라면 심판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정을 해서 분리시켜 버리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않을 자를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징계란 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이끌어가는 과정이라면 심판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벌을 주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결정 내려버리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징계, 그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보면 5절에 보면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징계한다. 그래서 여기서 권하다라는 뜻은 이게 성령, 보혜사를 가리키는 단어와 같은 어원의 단어가 쓰였어요. 이 파라클레시스라는 단어인데 옆에서 격려하다, 옆에서 위로하다, 함께 이것을 이기고 견뎌내는 것, 성령께서 하시는 그 역할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뭐 하셨다는 거예요? 징계하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5절은 내 아들아, 징계받는 대상을 내 아들아라고 표현합니다. 6절은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 그러니까 징계를 받는 사람은 뭐예요? 주께서 사랑을 하는 자, 주께 사랑을 받는 자. 7절은 다시 그 징계받는 대상을 아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곧 아버지가 아들을 훈계하고 또 가르치고 이끌어가듯이 징계하신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녀들을 키워보신 분들은 아이가 삐뚤어 나갈 때에 아이를 바르게 교육하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하죠. 그리고 때로는 그것에 대해서 벌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이 부모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어떤 상처나 자신의 분노로 인해서 아이들을 더 심하게 훈육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혼내는데 들은 채도 안 해요. 혼내는데 막 반항을 해. 그러면은 더 화가 나서 감정이 섞일 때가 있죠. 성경도 인간 부모의 이 한계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10절에 보면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인간 부모는 뭡니까? 자기의 뜻대로 징계할 때가 있다. 그러니까 공정하게 징계하는 게 아니고 때로는 감정이 섞이거나 때로는 자신의 어떤 그 연약함 때문에 과하게 징계를 하거나 뭐 이러한 모습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부모,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로 비유를 하고 있지만 인간 아버지의 한계는 분명히 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온전하신 분이다. 온전한 사랑으로서 자녀들을 징계하듯이 우리를 징계하신다. 이 징계의 특징은 심판과 같이 괴롭고 힘든 거예요. 7절에 너희가 참음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참다라는 건 인내하다, 버티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인내하기가 힘들고 견디기가 어렵고 버티기가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징계 시간이 왜 이렇게 힘듭니까? 그거는 심판이나 징계나 우리가 견딜 수 없고 괴로워야만 이 교육의 효과든 아니면 경고의 효과든 아니면 벌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힘든 시간들을 경험하더라도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이게 아버지의 사랑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라는 부분입니다. 심판이란 곧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목숨에는 목숨입니다. 벌을 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대상을 향한 배려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징계라는 것은 그를 살리기 위한 것이고 그를 온전한 길로 이끌어가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항상 뭐가 있어요? 징계를 당하는 사람을 향한 배려와 관심이 있어요. 아, 이거는 못 견디겠는데, 아, 이거는 못 버티겠는데 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기 이상의 징계를 내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편에서는 그것이 너무 힘들더라도 뭡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아버지로서 징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저도 이제 아들이 이제 벌을 받을 때, 제가 벌을 줄 때, 아빠 조금 손 들고 있다가 아빠 막 힘들어요 막 이래요. 그래도 계속 벌을 줍니다. 아빠 힘들어요 그러면 그때 손 내리면 아무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럼 조금 힘들 것 같으면 아빠 힘들어요 하고 손 내려보면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힘들고 힘들어도 정말 내가 이거 다시는 이러면 안 되겠구나, 내가 이거 잘못했구나 라는 내면의 반성이 나올 때까지는 조금 더 힘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으로 뭡니까? 주님의 징계, 하나님의 징계 똑같은 거예요. 우리 편에서 하나님 힘들어요, 나 잘못했어요 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좀 더 힘들고 더 괴로운 그 시간들을 버텨가면서 뭡니까?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징계를 견뎌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다만 제가 아들을 벌 주면서
애가 병들어 죽을 때까지 벌을 주지는 않죠. 하나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랑으로 징계를 한다는 얘기는 우리 편에서는 힘들고 괴롭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망가지진 않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징계를 당할 때에 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징계는 내 편에서는 너무 힘들고 괴롭지만 그러나 내가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내가 이것으로 무너져 버리는 게 아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견뎌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얘기를 한 거죠. 우리가 낙심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징계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징계를 경험하게 되어졌을 때 낙심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가 사랑으로서 징계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징계가 없으면 버려진 것이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아들이라는 그 증거가 바로 징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8절에 보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징계를 안 한다는 의미는 뭡니까? 친아들이 아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아니다. 라는 의미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는 사실 이러한 징계가 많이 부족한 사회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과거에 아이들이 담배를 피우고 일탈 행위를 하면 어른들이 그것을 바로잡아 줬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사회에는 아이들이 오히려 시비를 걸기도 하고 또 촉법소년이라는 그 타이틀을 가지고 악한 짓들을 행하는 모습들을 보기도 합니다. 실제로 경찰관들을 잡혀서는 얼마 전에 이렇게 뉴스나 신문에 보면 자동차를 훔쳐서 큰 사고를 내고 경찰을 이렇게 다치게 했던 아이들이 경찰에 잡혀서는 뭐라고 하느냐? 나 촉법소년이에요. 처벌 안 받아요. 하면서 경찰을 향해서 자기를 잡은 경찰을 향해서도 막 욕을 합니다. 해볼 대로 해봐라. 그래서 나중에 이제 보니까 이 아이들이 자동차를 훔쳐서 사고 낸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오늘날 사회에서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지금 이 촉법소년의 연령을 더 낮춰야 된다라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죠. 나이를 낮추느냐, 낮추지 않느냐, 그것은 사회적인 필요와 또 그것이 어떤 효과를 낼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부분들을 따라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지금 오늘날 사회가 아이들을 향한 징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 징계란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하다, 훈육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사랑으로서 아이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사회는 뭡니까? 과거에는 어른들이 야, 너 왜 담배 피니? 하면 그것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듣고 또 그것을 따르는 분위기였어요. 근데 지금은 당신이 뭔데 상관이야? 하고 심지어는 나는 촉법소년이기 때문에 벌 안 받아 하고 어른들을 때리고 이런 일까지 지금 많이 벌어지니까 오늘날 사회에는 어떤 분위기예요? 신경 쓰지 않는 분위기. 나한테 직접적으로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네 맘대로 살아라. 그러다 감옥 가고 그러다가 인생 망치겠지 하고 방임하는 시대를 오늘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법이 그 방임하는 것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정당화시켜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 분위기도 법도 말씀드린 것처럼 징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이 아이들이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자라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행해도 제대로 된 사랑과 교육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문제를 일으키는 아이들에 대해서 일정한 교육 과정을 이수하도록 했지만 이것도 굉장히 형식적이라 아이들이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그냥 내가 잘못했으니까 잘못이라고도 생각 안 하죠. 걸렸으니까 몇 시간 때우러 간다 라고 생각하고 그 시간을 받고 나옵니다. 그런 교육을 받은 아이들한테 뉘우쳤느냐 라고 얘기하면 아니요, 나 전혀 안 변할 것 같은데요. 교육을 받고 1시간도 안 돼도 이런 아이들이 그런 반응을 보입니다. 이런 아이들은 사회에게 버림받은 아이들이에요.
이 아이들 사랑으로 이 아이들 바르게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게 안 되는 상황인 것이죠. 어려서부터 그게 쌓인 거예요. 교육과 훈육 가르치는 데는요, 고통이 수반합니다. 교육과 훈육을 받는 대상자의 입장에서도 고통이 따르지만 그를 훈육하고 가르치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많은 고통과 수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벌써 뭐 십수년 전인데 제 친한 대학 동기가 중학교 교사가 됐습니다. 이 친구는 학교를 다닐 때에도 뭐 선교단체에서 열심히 훈련을 받고 나름대로 교사라는 어떤 이제 직업을 선택할 때도 아이들을 바르게 가르치고 인도해야 되겠다는 나름대로 사명감을 가지고 교사가 됐어요. 이 친구가 이제 교사를 한 지 한 1년 좀 넘고 2년이 채 안 된 때 저하고 만나게 됐는데, 당시 저는 이제 신학대학원을 다니고 있었고, 그래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는 어떤 아이들을 향한 사랑과 열정과 좋은 교사가 되겠다는 나름대로 비전을 가지고 교사가 됐는데, 이제는 그냥 월급 받는 그냥 교사로 살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상처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 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아이들 상담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그 아이들을 좀 바른 길로 좀 인도해 주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해왔는데, 그 삐뚤어진 아이들로 인해서 자기가 오히려 많은 상처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이 너무 애들 때문에 지쳐가지고 자기는 그냥 월급 받고 수업 열심히 하고 아이들의 개개인의 삶에 대해서는 관심 갖지 않는 그런 월급쟁이 교사로 그냥 살고 싶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는 했어요. 너로 인해서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뀐다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냐. 많은 아이가 아니어도 변화될 아이들, 아직은 기회가 남아있는 아이들, 그 아이들을 훈육하려고 애를 써라. 힘들면 좀 쉬어가면서 해라. 다만 그 아이들이 평생에 너를 만났다는 게 새로운 인생을 사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 그렇게 권면은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아이들에게 관심을 갖고 바른 길로 인도해주고 아이들에게 쓴소리를 하고 이 모든 게 뭡니까? 자기도 상처를 받아요. 반항을 하고 함부로 하고 아이들의 그 모습들을 보면서 자기도 상처를 받아요. 차라리 개입하지 않고 그래? 너 결석이야. 그래? 너 이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없어. 네 인생은 성공할 수 없는 인생이야 하고 찍찍찍 거버리면 되는 거야. 그러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참된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를 하신다는 의미는 한편은 뭡니까?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있다. 내가 하나님께 원하지 않는 그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어떤 반응과 모습 속에 나를 보시는 하나님 괴롭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를 징계하신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전히 나를 포기하지 않았다. 8절은 뭐예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다 기록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괴롭고 힘들죠. 그러나 이것은 특별히 어떤 잘못을 한 몇몇의 사람만 받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과 같이 징계는 다 받는 것이다. 다 받는 것입니다. 저도 받고 여러분도 받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특별히 어떤 잘못을 한 몇몇의 사람이 아니라 뭡니까? 다 받는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크고 작은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는 괴로움 속에서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물을 수 있어요.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런 일이 생깁니까?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물을 수 있겠죠. 하나님 대답은 이거예요.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었다. 내가 너를 포기할 수가 없었다. 이게 하나님의 답인 것입니다. 무관심 속에 나중에 심판만 하시면 하나님도 편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굳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무참하게 죽도록 하지 않았어도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내버려 둘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이 모든 고난과 슬픔을
스스로 담당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면 뭡니까? 우리의 교만이 깨지고 욕심과 정욕이 제어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선하심, 계획과 뜻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징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또 다른 수단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아, 하나님은 나를 안 버리셨구나. 진짜 두려운 건 뭐예요?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징계가 없는 것이에요. 계속 평안하고 잘 되어지고 잘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두려운 것이죠. 그 이후에는 심판이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징계가 아니라 심판을 두려워할 줄 아는 지혜로운 백성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징계를 대할 때 징계 속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여전히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도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성숙한 신앙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징계는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하게 한다. 징계가 우리를 바르게 이끌어가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징계는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자라나게 하는 것에 목적을 둡니다. 그래서 10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셨느니라. 우리를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도록 목적을 가지고 징계하셨다. 11절은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징계를 통해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 징계의 결과는 의와 평강의 열매다. 13절은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곧은 길을 만들고 저는 다리를 고침받게 하는 것이 징계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달리기 경주의 13절은 특별히 이제 히브리서 1, 2장에 12장 1, 2절에 이 부분을 다시 언급하고 있는 건데요. 달리기 경주를 할 때 꼬불꼬불한 길이 빠릅니까? 아니면 직선으로 되어진 길이 빨리 달릴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직선 주로가 최대의 속력을 내서 빨리 달릴 수 있는 자리입니다. 또 저는 다리로 쩔뚝쩔뚝 달리는 것이 빠릅니까? 아니면 깨끗하게 나은 다리로 힘차게 달리는 것이 빠릅니까?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 징계란 우리를 곧은 길로 건강한 다리를 가지고 뛰게 해주는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죠. 자동차 경주 중에 이제 F1이라는 경주가 있어요. 엄청난 속도로 경주를 합니다. 근데 이게 한 바퀴 돌고 끝나는 게 아니고 1시간이 넘는 동안 돌아요. 이 코스마다 좀 다르지만 거의 1시간 넘게 이 차들이 쌩쌩 돕니다. 근데 이제 이 경주를 보면 차들이 그렇게 굉장한 속도로 어마어마한 속도로 달리다가도 어느 때가 되면 멈춰서 가지고 타이어를 교체를 합니다. 이런 걸 보면서 중간에 타이어를 안 바꾸고 막 그래도 돌면 속도를 줄이지 않고 멈추지 않고 달린다면은 1등 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선수들이 바보가 아니죠. 그렇게 빨리 달리다가도 멈추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타이어를 안 바꾸면 완주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타이어를 바꾸는 시기, 그리고 타이어를 아껴가면서 달리는 그 기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승패를 좌우할 만큼 중요한 일입니다. 빨리 달리는 것만이 아니라 사실은 승패를 좌우하는 건 언제 멈춰서고 언제 타이어를 갈 거냐가 훨씬 더 많은 영향을 사실은 끼치는 게 이 경기의 매력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보면 F1 경주처럼 정신없이 달려갑니다. 서로 경쟁하면서 누가 더 잘 되어가는가, 누가 더 좋은 성과를 내는가 정신없이 경쟁하면서 앞만 보고 뛰어갑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인생 어떻게 됩니까? 몸도 고장나고 때로는 인생에 이런저런 인생의 파고들을 만나 멈춰서게 되어지죠. 이 멈춰섬이 없으면 사실은 완주도 없는 것입니다.
멈춰서서 타이어를 교체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승패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사실은 주님이 주시는 징계를 어떻게 멈춰서 감당하느냐, 그것이 우리 인생의 영혼의 성패에 매우 중요한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타이어를 바꾸지 않고 가면 어떻게 됩니까? 타이어가 이리저리 닳아서 차가 제대로 주행을 못하고 흔들리고, 심지어 타이어가 터져버리면 더 이상의 주행이 어려워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간에 멈춰서서 타이어를 교체하면 흔들리던 차가 다시 정주행을 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징계의 시간은 우리가 이렇게 삶에서 잠시 멈춰서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나름대로는 뭔가 더 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어떤 앞으로 달려가지 못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다 닳아서 너덜너덜해진 타이어, 어그러진 다리를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를 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방식과 내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성품을 이 징계의 시간 동안 배우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징계란 거는 특별히 어떤 큰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만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냥 너의 교만함을 그냥 두시다가 이제는 그 교만함을 좀 고쳐야 되겠다라는 하나님의 진단이 내려졌을 때 징계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내 삶에 징계가 찾아왔는데, 우리 편에서는 그게 어느 날 갑자기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그것을 지켜보시고 진단하시다가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징계를 우리에게 행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징계가 없으면 바른 성장도 없고, 징계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성숙도 없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한 어떤 큰 죄를 지은 사람이 징계를 받는 게 아니고 징계는 다 받는 것입니다. 때로는 큰 징계를 받고 때로는 작은 징계를 받습니다. 그때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서 우리를 징계하시며 우리를 자라게 하실 하나님 바라봐야 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이 말씀드린 것처럼 쉽지 않습니다. 왜요? 이 징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 응답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을 구해도 하나님 만나기 어렵습니다. 그럼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시간이 우리에게 잠시 필요하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때가 되어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 시간 동안 뭐 하는 거예요? 성장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청소년 시기가 되면 독특한 특징을 가집니다. 우리가 뭐 중2병 뭐 이런 거 얘기하죠. 외계인이다. 외계인이에요, 실제로. 걔네들 왜 외계인이야? 대화가 안 통해요. 일상적인 삶을 같이 살 수가 없어요. 이상한 애들이에요. 왜 그래요? 걔네들의 관심이 그 전까지는 외부 세계에 많은 관심을 가져요. 그러다가 얘네의 내면이 성장하는 시기가 되어지면 외부에 대한 관심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자신의 모든 생각과 관심이 자신을 향하게 되어집니다. 내면을 향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부모와 대화하는 게 얘네들한테 큰 기쁨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 혼자 생각하고 뭐 혼자 돌아보고 또 그러한 시기에 있는 친구들하고 어울리는 것들이 자연스럽게 커져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애들이 자연스럽게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정신없이 외적인 성장을 하던 우리의 삶 속에 외적인 어떤 성과를 내던 삶에서 잠시 그것이 멈춰선다면 우리는 뭐예요? 내면의 영적 성장을 하는 그 시기가 찾아왔다라고 우리가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징계가 우리를 자라게 한다는 이 사실 속에서 징계를 멀리하거나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찾아왔다면 그 징계를 통해서 내 내면이 더 성장할 시기가 됐구나,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의 또 다른 표현 방식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버리지 않았다는 증거이고 여전히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는 소리 없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왜 소리 없는 음성입니까? 징계를 받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옆에서 힘들지, 어렵지, 괴롭지 이러지 않아요. 그때는 정말 혼자인 것 같고 견디기 어려운 시간이 있습니다. 괴로워요. 그러나 그 시간을 통해서 자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무런 하나님의 위로나 소리가 없더라도
그게 사실은 우리를 부르는 음성이에요. 그래서 징계는 마치 소리 없이 우리를 부르는 음성과 같은 것이다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일정한 어떤 괴로움과 고통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지는 하겠지만 때가 되어지면 이만 됐다, 이제 손 내려도 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있기까지 뭐합니까? 잘 인내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해서 견딜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교만이 깨지고 하나님 바라보게 되어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던 욕심을 내려놓고 내 삶, 내 주변에만 가지고 있던 관심이 하나님을 향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실까? 하나님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실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징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또 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든 찾아올 수 있는 크고 작은 징계를 통해서 영적으로 잘 성장하고 자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